관찰하시며 생명의 우물 되시는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물을 연락하시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함으로 채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주 역사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가는 길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제 앞뒤로 한번 나눠볼까요? 앞뒤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이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0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1장에서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에서 50장까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천지창조가 기록되어 있고 인간의 타락과 또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 이런 인류의 역사의 아주 큰 핵심적인 전반적인 역사들이 1장에서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아주 방대한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간이라 하여서 기간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우리의 족장들의 역사, 이 역사서에 나오는 그런 족장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은 족장들의 역사가 한 30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12장 이후 50장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간섭하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본문은 창세기 50장 전체의 결론이자 마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 중에 또 50장 20절, 여러분들이 봉독했던 20절의 이 부분은 요셉의 신앙 고백, 또 전체 창세기의 주제와도 같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듯이 오늘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역사들을 만드셨는지 그 의미를 배경 역사와 함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형들과 이 요셉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엄청난 악행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을 바꾸셨다. 어떻게 바꾸셨을까? 자, 요셉이 이제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형들이 보기에는 눈에 가시입니다. 가시. 질투가 나는 거죠. 미워 죽겠는 거죠. 보통 보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데 조금 더 애착이 가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만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우리 자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이 티는 안 내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 다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많이 티는 안 낸다는 거죠. 속으로 아마 조금 애착이 갈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아마 티를 엄청나게 많이 냈나 봅니다. 그러니 형들이 다 미워하고 시기질투라는 겁니다. 12명의 자녀 중 11번째 지금 이 요셉이 막내와 같은 요셉이 베냐민 나중에 왔으니까 막내와 같은 이 요셉이 엄청난 사랑을 받으니까 형들이 눈에 가시로 여깁니다. 그때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야곱 그 형들에게 보냅니다. 가서 형들 잘 있나 보고 오너라. 그래서 요셉이 뚜벅뚜벅 당차게 걸어가는 거죠.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보니까 이 형들이 막 부해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 우리 요셉 이번에 그냥 끝장을 내자. 그냥 끝장을 내자. 그러니 장자였던 이 루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노? 동생인데 죽이기는 좀 그렇다 아이가. 팔자 그냥. 파는 거나 그냥 죽이는 거나. 당시에 노예로 팔려가면 죽을지 살지 아무도 몰라요. 루벤은 요셉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마음인 겁니다. 요셉이 왔는데 팔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이 참 희한합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을 조금 먹잖아요. 그러면 우는 사자와처럼 그 악함이 확 삼켜듭니다. 그런 상황들이 쫙 펼쳐진다는 거죠. 내가 악하려고 조금만 마음 먹으면 이 상황이 순식간에 악하게 쫙 펼쳐집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형들이 요셉을 이제 한번 결단을 내자. 이제 결단을 내자. 마음 먹는 순간 팔자 마음 먹는 순간 쏜살같이 애굽 상인이 딱 도착합니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처럼. 악한 마음을 먹으니까 악한 상황이 바로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 20에 파라는 겁니다. 은 20에 파는 장면이 흡사 어떤 장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가론인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는 겁니다.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 은 20, 30에 팔았다는 것, 노예로 이게 거래해서 팔았다는 것,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보잘것없다라는 겁니다. 보잘것없다. 노예로 팔아버릴 만큼 가치가 없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족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형들이 악한 마음을 먹으니 악이 우는 사자처럼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아무튼 요셉이 팔려가게 되고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맹수에게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죽었습니다. 연기를 나무 주연상들을 다 받을 만큼 막 연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슬퍼서 애곡을 합니다. 몇 날 며칠. 속으로는 좋아 죽겠죠. 이제 없으니까. 그렇게 요셉이 팔려갔는데 요셉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가게 됩니다. 당시 노예라는 이 고대 사회의 노예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살아있는 도구. 살아있는 도구. 제가 운전을 처음 배울 때 한 전도사님께 배웠는데 전도사님이 운전할 때 두렵잖아요. 이 초보를 태우고 운전을 시키려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그럼 옆에서 꼭 이렇게 잡고 명호야 왼쪽 아니 오른쪽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안다니까 이렇게 말하더래. 제발 살아있는 것만 박지 마라.
저는 우스갯소리로 운전이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만 당시 보디발 집에 가서 이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 물건이라는 겁니다. 물건. 그렇게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그런 상황 속에 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설상가상입니다. 이제 유혹까지 오는 거죠. 자, 보세요.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이걸 받아들여도 문제고 안 받아들여도 문제입니다. 받아들여서 발각되면 죽임을 당하고 안 받아들여도 미움을 사서 죽임을 당하고 똑같이 죽는 겁니다.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즉 사면초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구멍이. 그런데 요셉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이 감옥행이 그냥 의에 차서 독립운동가처럼 감옥 가는 게 아닙니다. 아주 비참한 죄명을 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무슨 죄명입니까? 성추행 미수범. 보디발 아내가 그렇게 걸어갖고 감옥에 보낸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랐는데 성추행 미수범으로 감옥에 갑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변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암흑과도 같은 칠흑과도 같은 어둠의 시간을 감옥에서 12년을 보냅니다. 12년. 우리나라 법에 12년이면 거의 뭐 중죄인입니다. 거의 살인과 버금가는 그런 죄들을 범해야지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요셉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래 위에 발자국 아십니까?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막 따집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늘 함께 하신다면서 왜 이 모래 위에 발자국에 보니까 나 혼자 걸어갔습니까?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막 따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참 어이가 없는 거죠. 허허 웃으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발자국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가 너를 업고 간 내 발자국이다. 절대로 요셉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2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잊지 않으셨는가? 요셉이 기적과도 같은 드라마 같은 연속극에나 나올 법한 그런 꿈 해몽의 역사를 통해서 자유의 몸을 얻게 됩니다. 아무 근거가 없어요. 뭐 어떤 죄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나갈 궁리가 전혀 없는데 드라마에 같은 이 기적과 같은 역사가 꿈 해몽, 그 꿈 바로의 꿈, 왕의 꿈 한번 해몽해 주어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갑자기 일학 스타가 돼서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왕 다음에 벼슬까지 올라가는 거죠. 승승장구하는데 막 초고속 승진을 하는 겁니다. 초고속. 한 방에 뛰어넘는 겁니다. 그때 나이가 30세였답니다. 30세.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요셉이 창고를 엄청나게 크게 짓고 꿈 해몽대로 7년간 이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잔뜩 모아드립니다. 잔뜩 모아드리고 나머지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나고 이제 흉년에 접어듭니다. 흉년에 접어들면 먹고 마시고 풍년일 때는 아무도 몰랐다가 흉년 하루만 지나도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하루도 굶고는 못 살거든요. 우리가 하루도 굶고는 못 살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죽겠다고 여기서 아우성 저기서. 애굽에는 7년 동안 비축해놓은 곡식이 풍족합니다. 그래서 창고를 개방하고 사람들한테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애굽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중동 지방 모든 지역, 요 지역들이 다 난리가 난 겁니다. 아우성. 죽겠다가 어떻게 하냐 살려달라고. 그래서 전부 다 애굽으로 몰려드는 거죠. 거기 가면 곡식이 있다는 소리가 막 들리니까. 야곱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도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한 2년쯤 흉년 2년쯤 겪고 나니까 이제 먹을 것이 진짜 쌀 한 톨 없이 똑 떨어졌어요. 이제는 먹고 죽어도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아들들을 보냅니다. 빨리 가서 곡식 구해오너라. 죽기 싫으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리를 지어서 애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아이고 근데 애굽에서 딱 누굴 만났냐? 죽은 줄만 알았던 긴가민가 합니다. 저 사람 누구지?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동생을 만난 거예요. 동생을. 그런데 그 동생이 이렇게 볼 수도 없는 저 높은 총리 대신에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동생아 난리 났다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반갑다고 해야 되는데 무서움이 찾아옵니다. 했던 과거가 생각나거든. 예. 과거에 죄지었던 게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거든. 무서워서 니미랑 내미랑 하다가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요셉의 선처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족들이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70명 되는 대가족들이 이집트 애굽 땅으로 와서 고센 땅이라는 땅을 할애받고 거기서 17년을 살아갑니다. 17년을 살고 야곱이 147세가 되었을 때 야곱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의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야곱의 인생을 나그네의 험악한 생활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들을 이야기할 때 야곱의 세월에 빗대어서 많이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뭐 기간이 길거나 짧거나 이 차이지 뭐 상황이 어떤 환경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험난한 세월 없는 분이 다 없습니다. 다 물어보면 다 사연이 있고 다 물어보면 어려운 점이 있고 다 물어보면 고난이 있고 힘든 점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은 인생이다라고 애통을 하고 같이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 야곱이 147세가 돼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문제입니다. 그동안은 아버지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집에 아버지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형들이 그 뒤에 떡 숨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설마 아버지가 계신데 뭐 설마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를 어찌 하겠나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 죄가 죄로 안 받아들여진 겁니다. 용서를 할 기회가 그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딱 떠나고 나니까 이제 걱정이 막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요셉 어떻게 할까? 요셉이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보복하면 어떻게 할까? 요셉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지금 성경에 보면 요셉이 보복한다는 이야기도 없고 요셉이 형들한테 해코지를 하는 것도 없고 형들한테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뭐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죄를 짓고 나니까 다리 뻗고 못 잔다고 지레 짐작해갖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는데 형들이 작당 모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래? 요셉에게 찾아가서 한번 빌자. 빌면 안 살려주겠나? 막 그렇게 하다가 가서 이야기하는데 죄가 죄를 난다고 변명을 하는데 어떻게 변명?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니는 절대로 우리 형들한테 해코지하면 안 된다. 살려줘야 된다. 라고 하셨다. 하라. 라고 하셨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죄가 이렇게 사람을 자꾸 비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대고 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것은 고대나 중세시대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회개의 한 일종인데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는 겁니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는 거. 무슨 말인가? 납작하게 엎드렸다는 거예요. 납작하게. 살려달라고 납작하게 엎드렸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죄가 사람을 변명하게 만들고 죄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죄를 떠넘기게 만들고 죄가 자기를 자꾸 비참하게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죄의 특성입니다. 특성. 그때에 오늘 20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신앙 고백을 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간의 행위가 있지만 인간의 행위와 별개로 이 인간의 행위를 덮을 만큼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는 이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개인적인 사건. 그런데 이 개인적인 악행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것을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만인 전체의 공동체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개인들의 사건 하나하나를 이용해서 사용해서 그 사건을 가지고 만 백성을 구원하는 데도 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을 가지고 도덕적인 성군자라, 도덕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아주 정말 인애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너무 착해서 형들을 용서하고 이런 말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일하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해 봅시다. 옆에 계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손을 한번 엄지척. 대단하십니다. 왜 대단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용해서 이 역사를 바꾸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단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대단하신 겁니다.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오고 된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나를 해코지 해갖고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그런 일들이 없었어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애굽에 왔어야 될 만큼 나를 인도하실 분이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만드실 분이라는 거죠. 모세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모세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분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주임을 지금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무신론자들이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니체 같은 철학자들이, 실존주의자들, 이 현실주의자들이, 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신이 없는 게 아니고 신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니체도 고백하건대 제3의 세력, 어떤 세력이 알지 못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 이 신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사에 개입하는 게 싫다, 이런 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개척해 나가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 우리가 인생을 개척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제3의 세력, 다른 어떤 무엇인가가 있다는 걸 믿고 있는 겁니다. 신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냥 부정할 뿐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우리 역사에 관여하는 게 싫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어서 우리가 가는 길마다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의 길이 어디로 가는지,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혹여 잘못됐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 역사하셔서 우리의 방향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에 와서 무릎을 꿇고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애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발로 이렇게 걸어오고 힘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창세기 이 전장 50장의 주제가 20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장에서 당신들은 나를 행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 악행마저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 이 공동체와 당신들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와 우리 온천교회와 이 북면 땅과 창원 지역과 대한민국을 변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도님들이 대부분 다 교회당에 오시면 예배당에 앉은 자리에 대부분 다 앉아 계십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앉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그 자리에 딱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목사가 이렇게 딱 보면은 안 오시면 저기 누가 빠지셨네, 이렇게 바로 표가 납니다. 맞죠? 그런 것처럼 왜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울음을 터뜨리고 혹여 아파서 예배당에 못 오면 왜 그 자리가 생각나는 겁니까? 왜 생각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혹여 하루라도 빠지면 이 자리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내 옆에 누가 앉았었는데 왜 안 보이나? 코로나로 30% 50% 됐는데 왜 빠져 있나? 이 사람 어디서 뭐라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고민이 되는 거죠. 고민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외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미움으로 돌아올 때도 있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많이 행했는데 고난으로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아픔이 있어서 육체적으로 질고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때로는 정신적으로 너무 고민되고 힘든 일들 때문에 아플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온 일생을 바쳐서 평생을 일을 했는데 남는 게 한 개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녀, 내 가족, 내 주변이 힘든 일들을 당할 걸 보면서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게 하심이라.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 많이 애썼다. 많이 힘들지. 다 안다. 다 안다. 다 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 너로 하여금 너의 주변 자리 그리고 우리 교회 이 지역이 구원받게 해 주겠다. 이 역사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때로는 우리 눈에 불행이 보이고 고통스럽게 보이고 아픈 상처가 있고 세월이 지나가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우리 성도, 우리 사랑하는 창원 온천교회 모든 성도들, 이 성도들의 고백과 발행과 기도 소리를 듣고 이것을 모두 모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주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성도이고 교인이고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를 바꿀 희망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오늘 말씀이 풍성하게 내 마음을 채웠다 할지라도 예배당 문을 나서고 나면 똑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에게 닥칠 수가 있습니다.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뚫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뭐 그러던가 말던가 앞으로 딱 열고 뚜벅뚜벅 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피한다고 해서 피해질 것 같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다 피하고 도망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됩니다. 그냥 뚫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우면 기도하고 혹여 힘들어서 자빠지더라도 다시 툴툴 털고 아이들이 넘어지면 어떡하면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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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일어나는데 어이구 어쩌겠노 이러면 같이 울잖아요. 네. 괜찮다고 다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살아 숨쉬는 한 오늘도 예배당을 찾으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있는 한 여러분들의 앞길은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대신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이십니다. 오늘 그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미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내 가는 길 비켜라 간다 뚜벅뚜벅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고 합심해서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힘있게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인생길이 피곤하고 고단할지라도 주님을 찾고 찾으면서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막힌 놈들이 헐어지고 치료되고 낫고 하나님 앞에 싸매어지고 위로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뚜벅뚜벅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사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로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